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바이블 테라피 11번째 말씀인데요. 자, 오늘은 후회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회라는 주제가 제목에 주보에 적혀 있는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이 이제 어떤 마음을 드셨는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만, 무거운 주제죠. 무거운 주제입니다만 그래도 오늘이 또 2025년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니까 한 번은 지난 날을 짚고 가보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무겁게만은 여기지 마시고, 하지만 한번 진지하게는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또 모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날 내가 잘못했던 것들로 인한 후회의 마음을 흐르는 강물처럼 2025년 가는 세월과 함께 보낼 수만 있다면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이 가벼워지는 시간도 되지 않겠습니까? 늘 마음 한켠에 남아있던 돌덩이 같은 어떤 후회를 하나님이 부셔주시고 또 치유해 주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마음을 열고 올해 마지막 주일 주시는 이 말씀도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시는 대로 이 후회라는 말은 국어 사전에 보면 이전의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 그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막심이라는 단어가 붙어지면 후회, 막심, 이 말은 더할 나위 없이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을 일컫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자신의 어떤 결정적인 잘못 때문에, 결정적인 실수 때문에 어떤 결정적인 기회나 사람을 놓쳤을 때 주로 느끼는 마음의 참담함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늘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가급적 이런 후회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은 할 필요는 있습니다. 미리 서치하고 미리 공부를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신중함을 좀 연습하든지, 아니면 작은 거 하나라도 좀 생각해보고 늘 깊이 좀 고민해보는 그런 습관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점에서 생각해보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났는데 고마운 게 하나 떠올라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가끔 제가 저희 아버지 얘기를 설교 시간에 이제 드리긴 했습니다만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가정적이지는 못하셔서 저희 어머니한테 잘못도 많이 하시고 또 경제적 능력도 부족하셔서 자녀들 고생도 많이 시키신 탓에 솔직히 좋은 기억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것도 나에게 괴로운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제가 이제 상주고 그리고 큰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조문객도 받아야 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울어야 되지 않습니까? 엉엉 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걱정이 혹시라도
우리 아버지 영정을 보고서도 눈물이 안 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좋은 추억이 많으면 눈물이 그만큼 많이 날 텐데 좋은 추억이 별로 생각이 안 나면 눈물도 안 날 거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안식월 기간이어가지고 비행기 타고 이제 소식 듣고 중간에 이제 들어오면서 계속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제가 아들로서 영정 앞에 가서 애도다운 애도를 좀 하고 싶고 좀 울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좀 울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몇 개라도 좀 떠오르게 해 주십시오. 그런 이제 기도를 드리면서 비행기 타고 왔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몇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자, 예를 든다면 제가 초등학교 때 부산의 자갈치 시장에 저를 아버지가 데리고 가셔가지고 그 연탄불에 구운 꼼장어를 사주신 기억이 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꼼장어. 지금도 그 장면이 아주 선하게 그려지고요. 또 하나는 중학교 때 이제 연탄가스를 마셔가지고 지각을 했을 때 아버지가 학교까지 같이 가주셔가지고 그 선도부 형님들한테 혼 안 나게 해주신 것도 참 좋았던 추억으로 생각이 나고, 또 부산에 광안리 해수욕장이라고 있는데 그 아버지 친구들 모임에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저는 이렇게 여름에 해수욕을 하면 이제 영도 앞바다에 그 모래사장도 별로 없는 그런 곳에서 그냥 이렇게 친구들하고 놀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을 그때 처음 가봤고 정말로 해수욕다운 해수욕을 했던 좋은 기억도 떠오르게 되고, 또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조금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아버지가 집에 돈은 잘 안 갖다 주셨어도 저희 집에 문 달리고 다리 4개 달린 삼성 이코노 테레비가 있었습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코노 테레비, 다리 4개 달린. 그래서 정말 리얼로 우리나라 홍수환 선수하고 파나마의 까라스키아하고 권투 시합할 때 사전 오기 그 신화를 저희 집에서 리얼로 봤습니다. 리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 테레비로 그 홍수환 선수의 사전 오기를 보았습니다. 아, 그런 거 생각하니까 하여튼 뭐 고마운 마음이 이제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아버지한테 참 고마웠던 것이 영정사진 앞에서 저희 아버지가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을 나왔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엄청 수제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문자 꽤 쓰시는 그런 이제 아버지셨는데 저한테 꼭 외우라고 한 2가지 문구가 있었어요. 이거는 꼭 한자로 써보고 그리고 달달달달 외워라.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삼강오륜하고 그리고 주자십회라는 것이었어요. 삼강오륜은 뭐 여러분 잘 아시피 삼강이 뭐죠? 삼강? 군의신강, 부의부강, 뭐 부의자강 뭐 이런 거잖아요. 오륜이 뭐예요? 오륜. 해봐봐요. 오륜. 부자유친, 군신유의, 또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 이런 거잖아요. 처음 듣는 것처럼 가만히 계시지 말고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옛날 중국 송나라에 주자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서 남긴 10가지 후회라는 것이 있어요. 그걸 주자십회라고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 불효 부모 사후에, 불친가족 소후에, 소불근황 노후에, 안불사람 폐후에, 부불검용 비누회, 춘불경종 추후에, 불치원장 도후에, 색불근심 병후에, 취중망언 성후에, 그리고 부접빈객 거후에. 이게 10가지예요. 불효부모 사회라는 말은 부모님께 살아계신 전에 효도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다음에 뉘우친다 이런 거고요. 불친가족 소후회라는 말은 가족끼리 친하게 지내지 않으면 멀어진 다음에 뉘우친다 그런 뜻이고요. 소불근황 노후회라는 말은 젊었을 때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뉘우친다 그런 뜻이고요. 안불사람 폐호회라는 말은 편안할 때 위험을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낭패 본 뒤에 뉘우친다, 그런 뜻이고요. 부불검용 비누회라는 말은 잘 살 때 아껴 쓰지 않으면 가난해질 때 뉘우친다, 그런 뜻이고, 춘불경종 추후회라는 말은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뉘우친다, 거둘 것이 없어서. 7번째가 불치원장 도우회인데, 이게 담장을 평소에 잘 단돌이 해 놓지 못하면 도둑 맞은 다음에 뉘우친다, 그런 뜻이고, 8번째가 색불근심 병호회라 그래가지고 남자든 여자든지 이성을 너무 많이 밝히면 병든 다음에 뉘우친다, 그런 뜻이고, 9번째가 재미없나요? 자, 치중망언 성호회라 그래가지고 술 취했을 때 망령된 말은 술 깼을 때 뉘우친다, 그런 뜻이고, 마지막 10번째가 손님이 오셨을 때 잘 대접하지 않으면 손님 가시고 나서 뉘우친다, 그게 부적빙객 거후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왜 이걸 내가 공부해야 되고, 왜 내가 이걸 외워야 되고, 이걸 한자로까지 써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지만, 제가 그날 영정 앞에서 그걸 이렇게 읊으면서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어떻게든지 뭐라도 떠올려야 되니까, 그러면서 야, 이것도 참 고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고 그냥 외웠던 말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살다가 떠오르기 시작하잖아요. 맞아, 그게 정말 좋은 말이구나, 좋은 말이구나. 그래서 이날 이때까지 살아오는 저의 삶에 그래도 큰 대가 없이, 후회할 일 없이 이렇게 살아오도록 아버지가 미리 만들어주신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에게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소개하면 취중망언 성후회라고, 말씀드린 대로 술 취했을 때 함부로 내뱉은 망령된 말은 술 깬 다음에 뉘우친다는 그런 뜻인데요.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세상에 취했을 때, 하나님 모르고 세상 좋은 재미에만 살았을 때 우리가 함부로 했던 여러 가지 행동과 잘못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영적으로 정신 차리고 났을 때 뉘우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 누구에게나 다 고백하게 되는 회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도 보면 이런저런 후회를 많이 했던 인물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아담과 하와는 그래도 인류의 조상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신분을 망각하고 뱀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하와 자기만 먹은 것도 아니라 아담한테 먹여서 공범을 만들고, 아담은 또 그것을 넙죽 받아먹고, 서로 둘 다 그랬다 치더라도 바로 하나님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했으면 될 걸, 그걸 안 하고 동산 뒤에 숨고, 동산나무 뒤에 숨고, 하나님이 이놈 하고 이제 야단을 치시자 아담아 네가 왜 그랬느냐 했을 때 그때라도 기회를 잡아서 잘못했습니다 하면 될 걸, 저 하와가 먹으라 그래서 그랬습니다 라고 하지 않나. 하와에게 물었더니 또 저 뱀이 주어서 그랬습니다 라고 또 변명하지 않나. 사람이 잘못을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변명을 하면은 그 잘못한 것을 용서받을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얼마나 후회 막심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로마서 5장에 보면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라는 것도 들어오게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다 죄인 만들었으니,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도 아담과 하와는 지옥에서조차 우리한테 미안해서 마음 편히 있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상 유혹에 넘어가면 반드시 후회할 때가 온다. 그런가 하면 야곱의 형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팥죽 한 그릇에 그 귀한 장자권을 동생에게 판 잘못을 두고 결국에 엄청 후회하게 되고,
요셉의 형들 또한 그 시기심 때문에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것을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보고서 엄청 후회하게 되고, 그때 우리가 잘해줄 걸. 요수아 7장의 아간도 마찬가지. 그는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점령했을 때 모든 전리품들은 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나서 몰래 물건 몇 개를 훔쳐 장막에 숨긴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에 대승을 거둔 다음에 바로 뒤에 나오는 아이성에서 완전히 대패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삼손도 마찬가지. 그렇게 힘이 장사였지만 들릴라의 유혹에 이기지 못해서 자기 힘의 비밀을 공개하는 바람에 결국에 자살 같은 타살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말았으니 얼마나 후회가 컸겠으며, 다윗 또한 그렇게 신실했던 사람이 남편 아내 밧세바의 남의 아내 밧세바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만 눈이 돌아가 범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호된 책망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아들 압살롬까지 반역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엄청 후회했을 것이 분명하고, 솔로몬 역시도 그렇게 부와 권력을 쥐고서도 심지어 아내를 1000명이나 거느리고서도 결국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며 전도서 1장을 시작하자마자 자신의 그 후회 막심한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을 보면 믿음의 훌륭한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다 잘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못하고 후회한 것들도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내리고 싶은 중간 결론 중에 하나는 어쨌든 잘났든 못났든 믿음 좋든 믿음이 적은 사람이든 경중의 차이는 있어도 후회는 피할 수 없는 감정이구나.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 오늘 하루 후회가 있고, 일주일을 살면 일주일에 대한 후회가 있고, 한 달을 살면 한 달에 대한 후회가 있고, 2025년 한 해를 살면 이제 31일이 사흘밖에 남지 않은 이 날에도 또 1년에 대한 후회가 있고, 여러분의 살아온 나이만큼이나 또 후회가 있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제 중요한 얘기는, 그러면 이 후회를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감정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이 후회라는 감정 뒤에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처신하실까 하는 그 스텝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후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적든 크든 후회가 생기는 거라면 후회가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후회가 후회로만 끝난다면 정말 의미 없겠지만 후회를 기회로 바꾸면 그 후회 또한 의미는 있을 수 있으니까요. 특히 이 후회를 회개의 기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고치는 기회로 삼는다면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다시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동의하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후회할 일이 생겼는데 대처까지 잘못하면 그 후회는 정말 인생을 다 후퇴시킬 수밖에 없지만, 잘 대처하면 어떤 후회는 더 좋은 후일을 도모하는 기회도 되더라. 자, 예컨대 사울과 다윗의 예를 이제 한번 들어보면, 자, 아시는 대로 사울도 다윗도 둘 다 후회할 일을, 엄청 큰 잘못을 둘 다 저지르게 됩니다. 둘 다 후회하게 됩니다. 사울은 아시는 대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아무것도 그 전쟁에서는 남겨오지 마. 알았지? 다 진멸해. 전리품 하나도 갖고 오면 안 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사울은 전쟁을 하다 보니까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하나씩 둘씩 사람들 시켜가지고 갖고 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랬냐 물으셨더니 그걸로 하나님께 뭐 제사 제물로 좀 드리고 싶었다나 어쨌다나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은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너는 그것으로 제사 핑계를 대지만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나은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거기다가 또 사울은 그 아말렉에서의 전쟁 승리를 자축하려고 기념비까지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말한 사울의 변명,
하나님께 좀 제사를 드리고 싶어서 전리품으로 갖고 왔습니다라고 말은 해놓고 결국은 뒤에 또 뭐라 그랬냐? 자기의 기념비를 만들었다. 여러분, 기념비를 만들면 그 비문에다가 뭐라고 적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적었겠습니까? No, 천만에. 나의 지략으로, 나의 지휘력으로 이 아말렉 군사와 승리했다는 것을 거기다가 적었을 거 아닙니까? 앞에서는 하나님께 제물을 제사 드린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자기 공로를 내세우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하여 엄청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하셨고, 사울도 뒤늦게서야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는 했습니다만, 자, 여러분, 사울의 용서 구하는 것을 한번 소개해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와가지고 당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냐 그렇게 말을 했더니 사무엘상 15장 27절과 30절에 이렇게 했어요.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자, 그래서 자기를 야단치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막 옷자락을 부르면서 막 이제 용서해달라고 했겠죠. 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그랬어요. 내가 죄를 지은 건 맞아요. 맞는데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자, 화면을 내리시고, 자,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죄를 지은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내 장로들 앞에서 내 체면은 좀 세워주시오. 그러십니다. 내 체면은 좀 봐주시오. 그러십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야, 방구야? 앞에서는 하나님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그걸로 끝 해야지. 그렇지만 내가 저 백성들 앞에서 좀 체면은 안 깎이게 해주시오. 아주 애매한 회개. 여러분, 이 회개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잘못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잘못에 대한 대처가 더 중요합니다. 그 잘못에 대해서 애매하게 회개하면 그 잘못을 더 키우는 결과가 될 수도 있어요. 자,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솔직히 다윗은 우리의 정서상 사울보다 다윗의 죄가 좀 더 큽니다. 특히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전쟁에 나가 있는 자기 나라 장군의 부인을 간음하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결과는 다윗의 왕권은 유지가 됐단 말입니다. 유지가. 사울은 왕이 폐위되었지만 다윗은 유지가 되었어요. 자, 무슨 차이냐? 죄는 우리가 볼 때 다윗이 훨씬 더 큰 죄를 지은 것 같은데 어떻게 사울은 폐위되고 다윗은 그대로 유지됐느냐? 그게 그 다음 후속 조치 때문이에요. 시편 51편대 같은 데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지적받자마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예컨대 하나님이여 내 죄악을 지우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우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면서 한마디 더 보탠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자, 이 상한 심령이라는 말을 다른 번역에 보면은 깨지고 밟히고 찢겨지고 터진 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릴 것은 이번에는 송아지가 아니라, 이번에는 양이 아니라, 이번에는 제가 드리고 싶은 제물은 상하고
깨지고 밟히고 찢겨지고 터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비록 이 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 다 깨지고 나의 체면이 다 밟히고 내 모양새가 다 찢어지고 내가 가진 모든 소유물들이 다 터져 없어질지라도 저는 그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후회를 회개로 바꿉니다. 회개로 바꿉니다. 그 태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이 다윗의 후회 뒤 회개를 배울 수만 있다면 그 후회가 나를 더 이상 후퇴시키지 않고 더 나은 후일을 도모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 이야기도 보면은 그 역시 너무 큰 후회할 죄를 짓게 됩니다. 자기의 스승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자리에 멀찍이 따라간 것도 모자라서 한 여인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는 나한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했지 않습니까? 취중망언 성후에 술 취했을 때 망언된 말은 술 깬 뒤에 뉘우친다고 딱 그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그때 정말 하나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잘못은 잘못이지만 그 잘못 뒤에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오늘 누가복음 22장 62절에 나와 있는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심히 통곡했다는 말은 회개하니라, 엉엉 울었느니라,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느니라 등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죠. 자, 그러므로 제가 이제 설교의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사람이 말입니다, 진정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다음에 3가지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만나는 경험입니다.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구원자시고 내 인생을 바꾸실 주님이심을 인정함으로 만나는 경험,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 영접 경험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죠. 당연히 베드로에게도 이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아 만났고 그 만난 자리에서 바로 베드로라는 이름까지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봐야죠. 베드로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베드로가 온전히 변화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래서 필요한 2번째 경험이 뭐냐? 예수님의 능력을 기적으로 경험하는 만남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만나는 경험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기적으로, 기도응답으로 만나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는 빈배에 만선의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됩니다. 어느 날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었지만은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라고 그물을 던졌을 때 2배에 잠기게 만큼 엄청난 큰 기적을 경험하면서 베드로가 정말 놀래 자빠져가지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잖아요. 이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도해서 응답받아 본 경험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험이고, 2번째는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본 경험.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구나. 이 경험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꼭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 2가지 경험만 가지고도 안 되는 것이 베드로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영접 안 했나요? 베드로가 기적을 경험 안 해봤나요? 하지만 여자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잖아. 그 2개만 가지고는 안 돼요. 또 다른 경험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악한 존재인지를 만나는 오늘 본문 같은 경험이에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하는 경험. 비록 이 일로 내 삶의 살아온 방식이 다 깨지고 내 체면이 다 짓밟히고 내 모양새가 다 망가지고 내가 가진 모든 소유물이 다 터져 없어질지라도 주님, 오늘 제가 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입이 10개라도 저는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처럼 닭울음 소리를 듣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이 경험이 베드로가 경험했던 3번째 경험입니다. 특히 이 경험의 중요한 포인트는 61절에 있습니다. 자, 61절 보세요. 자,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런 말이에요. 자, 심히 통곡하기 전에 어떤 장면이 연출되었느냐 하면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자,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이게 뭐 자주 오는 기회는 아니니까. 자, 지금 베드로가 법정에서 신문을 받고, 예수님이 신문을 법정에서 받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자, 그러면 베드로는 바깥에 있단 말입니다. 바깥에. 그러면 안뜰과 바깥뜰 사이에 문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문이 열려 있었나 봐요. 약간. 그러니까 안에서 밖이 보이고 밖에서 안이 보였어요. 자,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고 막 조사를 받으시는데 닭울음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동시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마지막 고백이 피리어드를 딱 찍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딱 드는데 예수님과 눈이 베드로가 딱 마주친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의 눈이 마주치듯이 여러분이 베드로고 내가 예수님이면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막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찰나예요. 저는 베드로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찌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창피하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들이 파노라처럼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처음 안드레의 소개로 처음 만났을 때 야, 너의 이름은 시몬이지만 장차 너의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나의 미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신 그 말씀도 생각나고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온갖 기적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신기한 천국의 말씀을 나를 위해서 설교해 주시고 그리고 심지어 변화산 같은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데리고 올라가서 희한한 광경을 보게 해주시고 심지어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까지 보게 해주시고 만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등등 예수님과 그동안 쌓았던 추억이 얼마나 많았나요? 얼마나 아름다운 추억과 감사했던 일들이 많나요? 그런데 지금 자기는 뭐 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있는 장면을 예수님이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한없는 미안함과 한없는 부끄러움. 나는 정말 인간도 아니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 제자가 아니라 아예 인간도 아니야. 믿음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어. 근데 나는 그걸 저질렀고 주님이 그걸 보셨네. 그러므로 그가 어떻게 밖에 뛰쳐나가지 않을 수 있었고 어떻게 통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설교 시간이니까 제가 보여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정말 땅을 치면서 아마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울었을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액체가 다 빠질 때까지 눈물로 그것을 다 토해냈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결국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죽어도 자기 목숨이 아깝지 않을 만큼의 신자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예수 영접한 모임, 침례받고 나 예수님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제가 목회를 한 몇십 년 해보니까 내가 성도들 여러 봤습니다. 그렇게 해도 결국은 그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증하고 헌금해도 1년 지나면 싹 까먹어요.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다른 불만이 올라오면 또 그 감사가 어디 갔는지 몰라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러므로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정말로 인간 같지 않은 놈이고 나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다. 오늘 베드로처럼 밖에 나가 심히 통고하니라가 반드시 한 번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눈물 다 빼고 콧물 다 흐르 빼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일 모레 1월 2일 날 우리가 신년 릴레이 기도를 한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신청 안 해도 오시면 됩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목사님 바빠요 이런 핑계 절대로 대지 마시고 성전에 30분이라도 와서 1월 2일 날 꼭 기도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 제목은 거기에 기도 제목 다 하시고 그리고 꼭 여러분 지난 한 해 지나온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고하니라 이 베드로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그렇게 정리할 건 정리하고 정화할 건 정리하고 속을 싹 다 뒤집어 엎어서 이제 정말 깨끗한 영혼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서 새해를 출발해야 하나님이 그 그릇에 뭘 담아도 그게 복이 되지. 내 영혼이 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걸 담아봐봐요. 사람은 안 바뀝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결론은 우리의 후회를 치료하는 유일한 길은 참다운 회개다. 후회를 치료하는 치료제는 회개다. 회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화되고 그래서 2025년과 함께 떠나보낼 것은 떠나보내더라도 맞이하는 새해는 정말로 우리가 깨끗한 영혼에 주님의 은혜를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그랬을 때 우리가 작년보다 올해가 더 성숙한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성숙한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발돋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도전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오늘 이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새기시고 그래 우리 인생에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 있고 후회할 것은 후회할 것이 있다.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랬다.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스텝이 중요하다. 애매하게 사울처럼 이게 뭐 회개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말고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베드로처럼 진정으로 통곡하고 회개하고 고칠 것은 고쳐나가면 저는 그 잘못이 저는 절대로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잘못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을 더 성숙하게 만들고 복되게 만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다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다가 내가 한번 꼭 기도받아야 되겠다 그러신 분이 있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기 전에 한 말씀 더 부과하면,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은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뉘우칠 것이 없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나 뉘우칠 게 없어. 누구나 다 그러는 거 아니야? 나만 그래? 이렇게 버티는 사람. 단 한 번도 나는 지금까지 너무 잘 살아왔기 때문에 뭐 웬만해서 내가 잘못한 게 거의 없어. 이런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같이 훌륭하고 믿음의 의인이 어디 있었나요? 근데 그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왔죠. 그 고난 때문에 원망해 보기도 하고 별 기도를 다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에 욥의 고난이 지나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 욥기 42장에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는 욥의 고백이었어요. 도대체 욥이 뭘 잘못한 게 있다고? 엄한 사람 건드려서 엄청난 고난을 욥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셔 놓고, 하지만 욥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고백했어요. 욥에게 무슨 잘못한 것이 그렇게 많아서 그렇게 회개했겠습니까? 그 회개의 제목은 욥의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의 죄. 의로운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함정, 교만. 티끌과 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나이다.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를 욥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 주여, 이 땅에 어떤 사람이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뉘우치지 않을 거리가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잘못한 것이 많고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오니 주여, 오늘 베드로처럼 심히 통곡합니다. 심히 통곡합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룩한 은총을 덧입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2025년뿐만 아니라 지난해 그리고 지나온 모든 삶의 후회와 잘못은 지나는 세월과 함께 다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또 한 해에는 정말로 정화된 영혼에 주님의 은총을 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